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찬송가 151장 아마 통합 찬송가는 138장 151장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죄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엄마가 대표기도 오늘 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아버지 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산 예배, 산제물이 되시도록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아버지 지구촌에는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인간의 최고의 정점이라는 이 과학 문명의 발달 앞에서 한갓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혹시나 우리들 마음에 그 아버지의 정말 우상과 바벨과 같은 것이 과학기술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지혜를 다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그 생각대로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아버지 뜻을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성이 있는
그 모든 발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곳곳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 천국 소망을 마음에 두고서 비록 지금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직접 선포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유튜브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이브로 아버지 설교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아버지의 집들이 되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의 주초가 바람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함에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시고, 아버지 그 육신의 그 아버지 너희 낙한 것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이 마지막 남은 때에 주의 거룩한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에 참여한 예배 참여를 사랑하는 우리 혜원이와 설진이, 그리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혜리 혜인이,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까지라도 아버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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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모두에게 종려주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그러면은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조금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이야. 그걸 기념하는 날이지. 종려주일 그랬을 때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크게 기념하는 것보다 종려주일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지켜진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는데, 왜 그 중요한 절기가 됐느냐 하면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목요일 밤에 잡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날 새벽까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음의 무저갱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고난받는 성금요일이 다가오잖아요. 그지?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그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죽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려주일 날로부터 실질적으로 실행해 오신. 그래서 종려주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 부르고 환영했다는 그 중심의 중요성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시기 시작한 날이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성을 느끼면서 종려주의를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혹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종려주일 그러면 뭐 종려나무 흔드는 걸로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미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질문을 하실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사실은 그때부터 실행한 거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월절에 맞닿아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제 죽음의 십자가 사역이지.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실행하신 그 기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종려주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면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잖아, 그죠? 어디까지 왔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어디에 갔다고?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미리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베다니잖아, 그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베다니 갈릴리, 그지? 갈릴리 주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 갈릴리 주변 미안해, 쏘리. 내가 지금 갈릴리 주변이라고 그러는 게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충격과 더불어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저들이 몰려온 이유 중에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번엔 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아주 충실한 마음. 이게 지금 분위기가 확 떠올랐을 때야. 얼마나 분위기가 떠올랐겠어, 그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완전히 살아났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2, 3일을 더 계시다가 그지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오늘 말씀.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 다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 종려주의자. 벳바게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두 제자를 보냈어.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지 않고 있어요. 두 제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지 않는데 추측이 조금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베드로가 거기 속해 있었을 수 있었겠다. 이건 다만 추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제자인 마가를 통해서 쓴 복음이거든.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는 더 상세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 그런 걸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두 제자라고 했던 그 두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한 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어쨌든 두 제자를 불렀어. 두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너희는 맞은 말로 가라. 그래야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테니 넌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그랬어. 자, 이 일이 무슨 이야기야? 한번 생각해봐. 그냥 성경 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 배경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지금 내가 있다. 내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부름받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야. 왜냐하면 건너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고 그 나귀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새끼를 네가 풀어가지고 그걸 끌고 오라는 거야. 뭘 시키는 거야 지금? 도둑질 시키는 거지. 당시로서는 엄청난 도둑질이야. 그 만약에 그걸 그러다가 끌고 오다가 잡히면 무슨 일이나? 그때는 경찰이 없잖아. 재판을 받거나 돌로 맞거나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맞은편에 가서 그 끌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예수님은 설명을 해줘 상황을. 분명히 무슨 사람이 있을 텐데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쓰신데 그렇게 한마디만 하라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도둑질 해 오다가 잡히면은 안 잡히면 그냥 놔두고 잡히면은 야 우리 주님 쓰신단다 야.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보내줄 거래. 만약에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당시 그 아주 그냥 율법으로 굉장히 법이 강력한 유대인 법이 있잖아, 그렇지? 그 풍습과 간섭 뭐 법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런 명을 받았다. 어떤 마음이 들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걸까? 야, 주님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거? 왜 그러시는데? 그리고 무슨 도둑질을 시켜? 그리고, 아니, 세상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를 누가 안다고, 또 주님을 누가 안다시고, 주님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근데 오늘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라 그랬어. 그런데 자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게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야 너희도 왜 이래?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것이니까 마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야. 너희들이 왜 무엇을 하려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보내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이 말은 또 나귀 새끼는 뭐를 하려고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처럼 너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누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건데 그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내 주님 우리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을 해라. 아마 처음부터 그걸 풀 때부터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이제 긴장이 됐을 거야. 그래서 끌고 오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왜 이러는데 이렇게 물어보.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겠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 말을 하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이상 동안 세상을 살아온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주의자로 살아온 그 당시로는 이 말이 통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미리 전제에 있었어. 통할 리가 없다는 전제가 미리 마음속에 딱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잡혔으니까 오늘 이제 법정에 끌려가든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네 주님 뭔데?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가져가.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뭘 느낄까?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생각과 또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의 시점에는 이와 같은 사고, 생각의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충격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그러는데, 오늘 이제 정료주일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주일 계속 되어지는 동안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더 보태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 전날이었어. 유월절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 유월절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유월절 식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 제자들이 한편에서는 이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거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묻는 걸로, 주님, 선생님, 우리가 유월절 식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질문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두 제자를 불렀어. 또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동네 한가운데로 가라, 너 둘이. 동네 한가운데로 가면, 동네 한가운데로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이 있을 건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집에 찾아 들어가. 그럼 이게 뭐야? 가택 침입법이 되니, 침입법,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주인이 나오면 주인한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이 집에서 하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지금 이제 두 사람 관계된 거야. 그 이름이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드렸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야. 그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지. 이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날 때, 야, 이게 우리 주님 뭐 마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신비롭겠지, 그죠?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래. 이거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또 하는 실행,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존에 있는 된다 안 된다 생각, 틀리다 맞다 라는 생각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인을 두 장성한 남자가 불똥이 드는 여인을 쫓아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불쑥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 뭐야?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의 일들이 딱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이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되어지는데, 이 종려주일에도 그 훈련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끌고 왔어. 그러면은 나머지 10제자는 어떨까? 오늘 재미있게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갔어. 그럼 말은 안 하지만 나머지 10제자도 야, 저 둘이를 죽었다. 내가 선택 안 받기에 다행이지. 세상에 날 보냈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어디 터져도 터질 텐데. 아니,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끌고 오는 거야. 야, 진짜 안 잡히고 사람 없었어? 사람이 있었지. 야, 그럼 어떻게 했어?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그냥 주던데? 누가 놀라는 거야? 12제자뿐만 아니라 그게 한 무리들이 같이 있었거든. 무리들도 다 놀라는 거지. 그 마음의 준비 상태, 그 변화의 심정을 전제로 배경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의 말씀으로 다 이해한다 할 수 없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타려고, 그 나귀를 타려고 하니까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 씌우고 그게 앉혔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등에다 씌울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나귀 앞에 길을 막 만들어 길을 그게 이제 예루살렘 간다니까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주님이 타신 나귀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 그러니까 비단을 깔듯이 자기 옷을 다 깔아라. 레드카펫을 딱 깔아줘요. 근데 이 광경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의 시작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이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야. 한 번도 어미 밑에서 보호를 받고 정말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굳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대. 근데 이분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그지? 1년에 3번 장성한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 그러면 3번씩이니까 3, 4, 9, 9번 그지? 9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제자들과 함께 9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있었겠지. 지난 8번 동안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다. 그러니까 이 마태나 또 마가는 복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한번 봐. 2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뒀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이야.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야.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짐승을 타셨도다. 근데 그 짐승을 타셨는데 왜 타셨다 그랬어? 이사야서하고 스가랴서에서 왜 타셨어? 그는 겸손하여.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 타셨다고? 겸손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가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지? 그 겸손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나뭇가지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언덕바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야. 언덕바지로 이제 내려가 예루살렘 성문이 저기 있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막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 언덕바지를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야.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지금부터야. 저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기다릴까?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기다릴까? 성경의 배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 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또 거기에 모여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금 살렸다고 하는 그 격양된 분위기, 막 떠있는 분위기, 이제는 뭐라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왕으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할 다윗의 왕이단 말이야.
완전히 다시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왕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길로 깔고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저기 성문으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오늘? 응?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건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하면서 이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예수님은 누구야? 선지자 예수야. 그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 문중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그래서 이가 누구냐? 누구냐? 다윗의 왕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이로다. 막 소리를 지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다른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여보시오, 저 아이들 저놈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저 아이들 좀 떠들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누가복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있어. 요한복음 아이들을 그러고 당신의 제자들도 책망하고 저 아이들도 조용히 해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지를 예루살렘 전체에 다 이렇게 전파하는데 그 기다리던 바리새인들은 누구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오는 그 예수님이 모여서 지금 앞뒤로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다 이 소리. 그지? 어쩌면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지금에도 일어나는지 몰라.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지. 예수님 만나기 원하지. 나름대로의 자기 예수상이 다 있어.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 나름대로 다 있어.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이렇게 오시는 분은 그분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역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은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어디서 왔느냐? 갈릴리 나사렛. 무슨 갈릴리에서 제대로 나왔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님 만약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신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저 시골 동네 크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는데 예루살렘에서 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갈릴리? 에이 저건 아니야. 그런 무리가 있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누굴까? 대제사장들 헤롯 왕가. 특별히 헤롯 왕가의 사람들은 헤롯 왕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왕인데 그지? 메시아가 다시 온다 그러면은 자기의 왕자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 그런가 하면 저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고 있어. 야, 저 왜 저렇게 시끄럽냐? 예, 지금 저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벳바게에서부터 막 내려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한 사람이 오는데 저 양반이 예수라는 양반인데요. 사람들이 전부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랍니다. 소꿉놀이하고 있구나. 누구겠어?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 만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입성을 딱 할 때 어떻게 입성했겠어? 그 그림 그려볼 수 있겠어? 로마 군대 쫙 앞에 깃발 쫙 세우고 투구 쫙 입고 말 쫙 타고 쫙쫙쫙쫙 이 깃발 들고, 응? 그 군대 소리가 나게 하면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관저, 빌라도의 관저를 탁 세워가지고 높은 데서 내려다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저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겠어? 저 정도면은 걱정할 거 없다. 소란이 날까? 반란이 일어날까? 유대인들이 뭐 절기가 되면 무슨 절기가 되면 이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로마 물러가라고 데모라도 하면 어떨까라고 내려보던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던 빌라도나 거기에 그 로마 군대 장관들이, 군대원들이,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 들었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어쩌면은 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화롭고 찬란한 어떤 권자를 가지고 막 오시는 게 아니라 거지의 모습으로, 스트릿피플이나 홈리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면에서 빌라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깔깔거리고 웃을 거라. 아니면 헤롯이나 대제사장 헤롯이나 대제사장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금 우리는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크게 빌붙어 가지고 지금 권세를 누리고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다가 우리 거 뺏기는 거 아닌가? 아니면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적어도 메시아는 이런 식으로 와야지.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오냐? 예루살렘에서 나는 거지. 그렇게 묻거나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제사장이 다윗이 왕으로 오는 거라면 이런 모양은 아니라고 자기 지식에 매여서, 신분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진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뭐야? 구약의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도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습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입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여, 우리를 명하시옵소서. 그래. 왜? 제자들은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알잖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어떤 성경은 입성하고 나서 내려다봤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품은데. 그러면서 눈물을 다 흘렸거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를 명하시옵소서. 명하기만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내야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12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루살렘 입성 이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혼자,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심지어는 12 제자도 동의하지 못하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다 흔들지만 실상은 자기들 틀에, 자기들 그 시각과 자기들 인식의 어떤 틀 속에서 막 부르다가 이 모든 그것에 어긋나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갈 사람들이. 예수님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노래 부르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질 때 12제자들마저 다 도망가잖아. 그지? 모여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여라, 오히려 호산나 외치던 손으로 십자가에 죽여라. 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겠는가? 주님 홀로 가시는 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하지만 오직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것, 그 나귀 새끼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은 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딴 생각하고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차린 한 사람이 있어. 오직 한 사람. 마리아. 그가 나중에 종려주일날 다시금 베다니로 갔을 때 한 옥합의 병을 깨뜨려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겼을 때 제자들은 그게 300데나리온 뭐 딴 생각 다 딴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 오직 이 여인만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호산나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노래 부른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반응하는 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No.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름이 같이 증거될 것이니라.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려주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알고 동참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가는 삶의 길을 여정을 가는 그런 축복받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소리로 수많은 행동으로 주님을 맞이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겸손하여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가신 그 길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솟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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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말씀 잠깐 은혜 받은 바를 잠깐 나누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혜원이는 엄마부터. 종료주일 날 진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또 말씀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주님 마음이 이제 진짜 좀 읽혀지는 게 우리 주님이 그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혼자 낙이 타고 가시는데 주위 사람들 하는 그 모양과 형태와 앞에 보이는 성에서 하는 소리와 그를 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생각과 더불어 예루살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실 때 하고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료주일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길을 다 하시는 거죠. 그 침묵하시면서 그 눈빛으로만 뭔가 절규로 피를 토하는 절규로 주님께서 하신데 혹시 저는 그 무리들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을까? 내가 그 주님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신앙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아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또 그 군중의 무리들 속에 같은 무리로서 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마음이 여기 가슴으로 이제 읽혀지고 와닿는. 그러면서 종료주일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보 그 행보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눈치 못 채고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제자들은 제자 나름대로들 또 하고 이미 여기까지 이 벳바게까지 오기 전에 제자들이 길가에서 보였던 모습이 뭐야?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 그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마리아가 자기 정말 재산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한옥값 향 있잖아. 그걸 딱 깨트 거의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그래 예수님의 발에 딱 붓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한 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그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자들 같이 안 다녔잖아. 마리아는 그지? 마리아는 그냥 주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들러가지고 그 집에 자고 이러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마리아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지. 그 외엔 제자들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참 오늘날 이 현실에서 똑같은 우리 또한 무리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마리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아멘. 또 우리 설진님. 당나귀 때부터도 그렇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빌라도랑 헤롯 왕에서 이 보는 이게 무슨 메시아야 약간 그런 거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보면 우리 예상을 뒤엎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빠가 얘기했을 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또한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남들을 내가 깔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또 팔복이 중요하겠죠. 발목을 위해서. 그래. 아멘. 팔복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회원님. 저도 이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정을 짓고 그 틀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그 죽음을 준비하셨고 물론 마리아도 있었지만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딱 규정을 짓고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분량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량과 생각의 분량은 아직 정말 미성숙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물론 아직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틀을 짜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일단 들고 참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조금 이제 보너스를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또 특별한 예배니까 조금 이제 보너스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마리아도 사실은 오라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랬잖아, 그지? 돌아지고 예수님이 막 왔을 때, 그렇지.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완전히 그냥 토라져 가지고 언니 마르다는 가서 맞이했지만 자기는 그냥 집에 이렇게 고개 돌려 가지고 오면 지금은 왜 오는데 다 죽어서 소용없을 때 왜 오는데 오기는 뭐야 비기도 싫은데 이제 그랬을 만큼 토라졌었지만 나사로 오빠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마리아는 이제 깨졌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제 그 보너스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두 제자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실감했잖아. 근데 마리아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뭔지 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성경상으로 봤을 때 이름은 아니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일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잡혔을 때 그 밤에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하고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까지는 따라갔거든. 빌라도의 법정에 따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 두 제자가 그 제자일 것 같지는 않나?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리아만큼 변하지 못했어. 이들도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자기들 생각들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정말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안다 그러고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 구한다 그러고 메시아를 더 많이 기다린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그 주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예루살렘 입성,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맞이하였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베다니에서 출발했던 무리들, 온 성이 요동할 뿐, 또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왕가들, 빌라도의 군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변함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성도님들,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